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좋습니다. 예, 명절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마도 그날이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이미 주님 나라 먼저 가신 분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뭐 건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이면 자리가 없어서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는 게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많고, 그러고 보니 이 서청주교회 성도들이 청주 출신이 아닌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가다 보니까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했을 때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옛날 땅에 돌아와 보니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얘기와 좀 많이 달라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서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들의 회중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그들의 동질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 교회의 다른 배경, 문화가 또 교회마다 다르고 약간의 분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동질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숙제하듯이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후자를 대답하면 좀 곤란하니까 피차. 그러면 성경 공부는 어떠세요? 성경 공부하는 것은? 뭐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경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성경 공부 너무 어려워요. 공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한결같이 권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마 그런 권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읽으세요라고 안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고를 하냐면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권고를 할까요? 왜 그런 안내를 할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의 자랑이 후회와 슬픔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연수의 자랑은 슬픈 거예요. 다른 한편 나름 성경도 규칙적으로 읽고 성경 공부도 하는 분 중에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읽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신앙, 기형적 신앙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펴실까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여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는 신앙의 지하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와 기쁨을 맛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나와서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나님 말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티시리월이라고 일곱째 달이 티시리월인데 이 일곱째 달 티시리월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어요. 첫째 날에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에는 티시리월 10일에는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15일부터 21일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행해지도록 돼 있었어요. 이런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 달에 그 백성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났어요. 참으로 공교롭다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공교로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당시는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욕구가 일어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서청주교회는 에스라 사경회가 있어요. 청년들의 요구로 지금 시작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광고 시간에 에스라 사경회 9월 24일부터 한다고 광고를 하셨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에스라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많은 인원이 그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를 비롯한 청년들이 주축이었고 기혼인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에스라 사경회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생 때 배웠던 이 서청주교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신앙의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제가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 제 신앙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은 그때 놓였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7년 정도 전에 에스라 사경회는 추억의 이야기였어요. 7년 정도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에스라 사경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라 사경회를 해주세요. 그래서 에스라 사경회 시즌 2가 시작된 거예요. 한 7년 정도 전입니다. 처음에 했을 때 한 6, 7명 정도가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120명이 넘어요. 수강 신청하신 분들이. 서청주교회 원래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서청주교회 미래 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서청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제대로 섬기길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열려 있고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한 6대4 정도 또는 7대3 정도 앞에가 서청주교회 성도들이고 뒷부분이 외부 성도들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해외에서도 이렇게 접속하셔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서요할지를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배움의 기회가 제공된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얻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는 자는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할지라도 얻기를 원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겠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고 하나님 백성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기자는 율법책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백성이 지표로 삼아서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 체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귀환한 이 백성들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오래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어느 날, 오늘날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성문화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요.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넘는 동안에 중요한 가르침은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됐다, 새로운 것이 주장됐다, 밝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새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밝혀져 온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 생각하면 나는 좀 지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학구파가 아니니까 나는 성경 공부에 제외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경 공부는 지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성전들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성전들은 여자들은 출입이 불가했어요. 수문 앞 광장은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출입이 허가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형제단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개신교단에서 예배가 분리되어 있어요. 성인 예배와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같은 하나님 말씀이 남녀노소 다름없이 들어야 된다,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60분 말씀 듣는 것도 쉽지 않죠? 우리 서청주교회는 그래도 우리의 집중력의 한계를 고려해서 40분 설교로 거의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의 다른 교회에 가서 스케줄표를 보면은 거의 1시간 이렇게 말씀 시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워낙 40분 설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40분 되면 그냥 끝나요, 저절로. 20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끝나고 났는데 그 교회 일꾼분들이 와서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일찍 끝내셨다고. 자, 우리가 시간의 중요성을 잘 알고, 현대인들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은 금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더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 끝날 시간 됐는데 안 끝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 삶의 종결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That's it! 이제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어.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살면 되겠지. 과연 그렇습니까? 구원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배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배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말씀으로 되는 거죠.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부족이 아니에요. 부족이 뭡니까? 내 마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인격적 교감과 상관없이 부족을 품고 다니면 효험이 있다. 이게 부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부족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복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역사합니다. 우리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경건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 여기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과연 여러분 20년만큼의 성경을 알고 계신가요? 20년 동안 성경을 몇 독을 하셨습니까? 1년에 1독씩 하면 20독을 하셨어야겠죠. 그거는 성경 교사들에게나 목회자들이나 할 일이지. 나 같은 평신도는, 우리가 평신도란 말을 잘 안 쓰지만 그게 관념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의식 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일할 때는 형제고 놀러 갈 때는 목사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서석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게 뭡니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한 10명 단위 아래로 해서 성경 본문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네, 어렵다는 얘기를 리더들로부터 많이 들어요. 소그룹 리더. 제가 계속 그 질문을 만들고 있는데 더 쉽게 어떻게 할까 저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정답이 무엇일까? 이 질문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거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익숙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를 나왔느냐, 대학교를 나왔느냐,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매일같이 묵상해 왔다면 적어도 20년이 지나면 그 말씀을 꿰고 있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도록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은 어려운 거예요. 이제까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인이 될 때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쉽던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입어본 옷을 입고 그렇지 않은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발 맞춰 갈 때도 이게 발이 안 맞아요. 오른발 왼발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걷던 사람이 오른발과 왼발이 오른다리에 같이 올라가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나면 제대로 된 군인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취하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학교에 소속된 분은 소그룹이 아니니까 상관없을까요? 우리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분들 소그룹 안 하니까 어르신들은 성경 읽고 성경을 취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셔도 될까요? 떠먹여주는 말씀만 드실 거예요.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떠먹여주는, 교사들이 떠먹여주고 교회 목회자들이 떠먹여주는 말씀을 그렇게 드시고 가실 거예요. 수족이 멀쩡하시잖아요. 우리 식물인간이 되면 먹여줘야 삽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은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날까지, 숨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하죠. 자기주도 학습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하고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야, 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대하고자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밥을 먹어요. 여기 갓난쟁이들 자꾸 태어나서 기쁜 일이잖아요. 갓난쟁이들이 막 숟가락 들고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젖을 먹여줘야 돼요. 우유를 먹여줘야 돼요. 그 단계에서 바로 밥 먹나요? 또 이유식을 또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또 먹여줘야 돼요. 언제까지 먹여줘야 될까요? 10년, 20년 지나도록 먹여줘야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스스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온 세월만큼 하나님 믿고 나서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과 삶의 형태를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하나님 믿게 되셨습니까? 그럼 그 세월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뼛속 깊이 스며 있는 그 사상과 그 체계와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제가 8박 10일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어떤 분들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음식 때문에. 고추장도 싸우셔가지고 제 옆 테이블에서 고추장 드릴까요? 그래서 노! 그랬어요. 저는 상관없거든요. 외국 가서. 왜 고추장이 필요해요? 왜 김치가 필요해요? 이게 그 정도로 뼛속 깊이 배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뭐 고추장이고 음식이야 뭐가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꾸는, 변형시키는, 내 세계관을 바꾸는, 문화를 바꾸는, 내 가치 기준을 바꾸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에스라의 오른쪽에 6사람, 왼쪽에 7사람 합해서 13사람이 있다고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처음에 정복할 때 온 백성이 함께해서 그 정복의 과업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도 온 백성이 함께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은 계대해야 됩니다.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세대 때 잘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는 열심히 섬겼으나 자녀들은 불신자가 되거나 세속화된다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져야 될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려줘야 돼요. 뭘 물려줍니까? 예배당 물려주실 거예요? 우리 예배당 건축할 텐데 몇 년 갈까요? 그 예배당? 100년 갈까요? 예배당 물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뭘 물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밝혀내고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마땅히 향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5절, 6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책을 펼칠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군가 성경을 봉독하면 쭉 일어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의자 간격을 좁혀놔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마 예배당 건축하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꼭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그러하면 행위로 표현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기도 하잖아요. 네, 한국 기독교 형제단에서는 금기 사항이기도 해요. 감히 손을 들다니. 네. 우리 마음이 어떠하면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아마 여기 보니까 책을 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책이 없었어요.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열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건 책일 뿐이야 라고 성경을 베고자거나 집어 던지거나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럴 수 없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게 뭐 오래 비고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단지는 아니에요. 우상화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강대상에서 전파되고 있다, 선포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겠죠.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에스라가 주님을 찬양하면 백성은 세 가지로 답례했습니다. 첫 번째,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들었겠죠? 이 손을 왜 들었을까요? 네, 항복이에요, 항복.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을 외쳤습니다. 아멘은 매우 성경적인 말이에요. 우리 참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 형제단에 아주 전통이 아멘 안 하는 전통이 있어요.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 필요할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때 아멘 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동감할 때 아멘, 아멘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훨씬 히브리어에 가까워요. 히브리어는 아멘이거든요. 영어는 에이멘 하잖아요.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 표현이 아멘이 더 정확한 발음이에요. 세 번째,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해보신 적 있어요? 몸을 굽혀서 머리를 땅에 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표시하는, 그 말씀 앞에 경배하는 어떤 액션,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뭐라고요? 조심해 들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조심해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이 말이에요. 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겨 들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그 전해진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이잖아요. 바울의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서청주교회는 많은 젊은 이들에게 훈련을 성경 해석과 설교에 대한 훈련을 시켜서 강단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 그런 줄 아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설교자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들의 나이나 그들의 세상의 경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너무나 중요한 전제인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신앙의 공통된 전제입니다. 설교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훈련을 받았고 또 그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 묵상해서 전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80대 어르신들만 말씀 전하셔야 돼요. 저도 여기서 말씀 전할 수 없어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인생을 절반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죠? 제가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통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을 절반밖에 안 살아온 사람이 뭐 인생을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합니까? 다 살아본 분만 얘기해야죠. 80도 적을 거예요. 90 넘어야 될 겁니다. 세상에 학력이 중요합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말씀 전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제약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베드로는 가방끈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바울은 가방끈이 긴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도 12명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바울만. 나머지는 어때요? 대부분 어부였어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자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이 참 유용합니다. 저는 성경 어플리케이션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것저것 다 합치다 보니까 수십 번의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경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카톡이 와요. 카톡을 보다 보니 말씀 벌써 두 대목을 놓쳐버렸어. 그렇죠? 양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세대보다 우리는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더 높은 영성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누릴 것이 넘쳐납니다. 옛날엔 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밖에 볼 게 없었어. 교회를 가면 환등기를 통해서 영화를 보여주네. 극장도 없는데. 그러니까 환등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읽을 거라고는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요즘 시대에는요, 더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즐길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애쓰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난 유럽에 갔을 때 17명의 탈북자 출신 목회자들과 동행을 했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탈북했을 때는 신앙이 없는데 탈북하고 나니 신앙을 갖게 됐어요. 신앙 갖고 나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북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난 거예요. 거기 다시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려고. 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6번, 7번 들어갑니다. 가서 들어가서 잡혀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형무소에 있다가 겨우 풀려나서 있다가 다시 탈북을 해요. 도망가려고 탈북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가서 성경을 구해서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이런 성경을 못 갖고 들어가요.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종이에 한 2구절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기름에 적셔요. 똘똘똘 말아요. 랩으로 싸요. 그래서 먹어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빼서 펼쳐서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을 통해 들어온 그쪽 성경을 한두 구절 그거를 읽는 거예요.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 조금만 가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40분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들어요. 한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손을 뻗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스마트폰을 열어서 성경을 수십 개의 버전을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영성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 시기보다 더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끔찍한 영적 암흑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 교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7절 8절 보실까요? 예수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 레위 사람들이 통역하고 설명해 준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페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하고 해석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로 낭독하는 것을 아람어로 해석해 준 것입니다. 세월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모국어, 성경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낭독해 준 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이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아람어로 해석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 중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교사, 성경 교사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 성경 진리를 다른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더 잘 깨달아요. 더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받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배워야겠어요?
성경 교사 은사를 받은 이들로부터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성경 교사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도 학습,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독학의 함정이 있어요. 확증 편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탐구해 갑니다. 그럼 균형을 상실하죠. 이 세상에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지금 뭐 유튜브, 유 선생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죠. 유 선생으로부터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성경도 유 선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홍수에 마실 물이 없을 수 있어요. 많은 가르침이 넘쳐나는데,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의 이 동영상이 넘쳐납니다. 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런데 적잖은 것들이, 균형을 상실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 또는 그 성경 교사가 어떤 신학을 한 사람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보시잖아요. 알 길이 없죠? 어디서 신학을 했고, 만약에 논문을 썼다면 무슨 논문을 썼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의 사상입니다. 신학적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의 설교나 그의 가르침 속에 그게 다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그런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증된 성경 교사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증된 성경 교사.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검증된 성경 교사들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통회할 일에 대해서, 통곡하고 후회하는 거죠. 그럴 일에 대해서 마땅히 통회하게 하십니다. 백성이 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곡하고 울은 거예요. 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살아온 것을 통회하고 죄를 참회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감각해집니다. 무엇이에요? 마땅히 슬퍼할 일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을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망가진 채로 있을 때, 그런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마땅히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되고 무시당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슬퍼해요. 자기애라고 하죠. 자기 연민에 대해서는 많이 슬퍼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깨워내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곡할 때 곡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기뻐하게 합니다. 에스라는 나팔절이 지켜야 할 절기인 동시에 즐거운 절기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키면서 이제 그쳐라, 울음을 그쳐라.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기쁨이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면 나의 죄를 인해서 슬퍼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다가 웃으면 뭐라고요? 울고 웃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회한 적이 있으세요? 언제적인가요? 그 과거에 잊혀질 만한 추억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린 통회할 것이 정말 없을까요? 우린 슬퍼할 일이 정말 없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만찬 시간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약할 때 우리가 오히려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변하는 것들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꽃이 이쁘게 폈어요. 이쁘잖아요. 그게 기쁘죠? 근데 계속 이쁘게 펴 있으면 좋겠는데 시들어버리네.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이쁘고 잘 자라는 것 같다가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잖아요. 삐딱선 죄송합니다. 자식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식도 변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찼어요. 참 이쁜데 누가 와서 쿵 옆구리를 박아버렸어요.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유한하고 변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기쁨의 이유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구치 않는, 변하지 않는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을 보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라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잡혀 죽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을 만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피차일반 능력 없는 자들이에요. 우린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제 속에 죄가 많고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은 사람이에요. 심령의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드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죽을 줄 알면서도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갔고 순교를 무릅쓰고 그 길로 갔듯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불사하고 살아야 할 시대입니다. 제자매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가 액면 그대로 진정한 풍요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하고 싶은 그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시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준 다음 날 백성들을 대표한 각 가문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해서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초막절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초막절은 이 티슈리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말 그대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초막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볼품 없겠죠. 예, 제대로 된 집이라고 볼 수가 없겠어요. 그때 에브라임 문에서 에브라임 문 광장에서 초막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은 이스라엘 땅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이 알려주는 것은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노예상의를 떠나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머문 곳이 숫곳, 우리말로는 숫곳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수컷이십니다. 수컷. 근데 이것이 바로 초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지명이 또 그래요. 이 애굽에서 그 고통 중에, 그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구출하셔서 광야를 지나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를 보내시고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에 살면서 있으면서 몇 날 며칠 거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이 잘못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 신앙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잖아요. 매주 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치가 있죠. 우린 기념하잖아요. 매주일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분의 희생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좋은 것인데 이것이 자만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형식화될 때 문제가 됩니다. 매주일 하니까 자주 하니까 형식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하니까 늘 하던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떡을 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졸리죠. 남이 기도하니까. 그건 뭐예요? 그 시그널은 무엇입니까? 이미 형식화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에 추호도 없습니다.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형식화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럼 형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는 매주 하니까 좋은 교회야. 우월의식을 가지면 그것도 문제죠. 형식만 남고 자기 의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도 기도말도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나를 드러내는 기도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고백할 필요는 있지만 간증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먼저 시간 간증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선된 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초점을 상실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초막절을 널리 알려서 백성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간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끝내지 생각하지 마시고. 자, 15절부터 보실까요?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지도자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초막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초막을 세우고 초막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일까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앞으로 소정족교회 지도자들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이쁘게 말하는 사람. 물론 이쁘게 말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백성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여기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순종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그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과연 초막을 지킨 적이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초막절을 지킨 사례들이 나와요. 그럼 왜 이같이 지킨 적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기쁜 마음으로 행한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행위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한 기쁨 가운데에서 초막절을 지킨 거죠. 순종, 참된 순종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대세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감동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똑똑해지려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런가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절로 8절을 보니까 9절로 12절에 보면 감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13절로 18절을 보면 그들의 의지적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지성을 터치합니다. 깨달음을 주죠.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울려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과 발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는 사변적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변적이라는 말은 경험이 없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 없어요. 이론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론과 전도학은 배우지만 전도하지 않아요. 경건에 대해 배우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요.
헌신을 배우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헌신하지 않아요. 임박한 종말을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이 땅에 계속 묻어둬요. 그럴 수 있어요. 체코 프라하의 종교개혁 이전 시대,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개혁을 부르짖었던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415년 화영당에서 순교했습니다. 화영당함으로 순교했습니다. 그가 외친 메시지가 시공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가 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행하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우린 자칫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쁘고 경건한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실제화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술 좋아하세요? 저는 옛날부터 무술을 좋아했는데 가라테라고 하는 일본 무술이 있어요. 가라테. 최배달이라고 하는 그건 이제 가명인데 본명은 최영희입니다. 한국인이에요. 이 무술가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건너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건너갔어요. 그래서 가라테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라테의 새로운 유파를 창시했는데 그것이 극진 가라테입니다. 당시 일본 가라테는 아주 절도 있는 품새가 있었어요. 뭐 가라테 품새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아주 절도 있는 정권 지르기, 멋있는 발차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전은 하지 않았어요. 겨루기가 없었어요. 겨루기. 그래서 최배달이라고 하는 이분은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 다른 유파의 무술가들과 실제 결투를 했어요. 자기의 무술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실전에서 가능한 무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극진 가라테입니다. 화려한 말로만 하고 실제화되지 않으면 그 모습은 우아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을 순종할 때 실제화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실까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우리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내내 말씀이 꾸준히 선포됐어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읽어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들의 많은 것들을 개선해야 될, 개혁해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말씀 듣는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족하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성물화된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해낸 전통,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래가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이 오래가지 않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얼마 됐습니까? 16세기 일어났잖아요. 500년이 훌쩍 지났어요. 과연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개신교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나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섬김과 삶의 과정에서 꾸준히 말씀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섬김의 가치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낙심케 할 만한 것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케 할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동기를 말씀으로 성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는 얼마든지 초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고백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10년 후에 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신하고 있는 말을 동역자들에게 계속 하고 있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한 말이 저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를 가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은닉하기 위해서 자기 충신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도하는 거 있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간증을 유지하기를, 잘 죽기를, 잘 늙어가기를, 늙어서 망령되이 행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실제 기도합니다. 아직 젊은데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 동역자들 격려하고 믿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신뢰할,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짐하고 나서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찰해 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깨울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을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동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해된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감동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육신 하셨다고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사람이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연합될 때 우리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실까요? 좀 생소한 찬송인데 찬양단이 불러주겠습니다. 따라 부르실 수 있으면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지성을 깨워주소서. 저희가 마땅히 알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내면이 변화되어서 마땅히 슬퍼할 것에 슬퍼하고 분노할 것에 분노하며 기뻐할 것에 기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관습 그리고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하고 순종하는 서천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